편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신약에서 많이 인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구약적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충분한 어떤 배경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그것이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장면을 통하여서 성취된다. 이런 개념 안에서 사도행전에서 2번이나 인용을 하세요. 처음에는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시편 16편을 인용을 하시면서 다윗이, 사실 너희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선지자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시편 16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얘기를 했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이제 시편 16편. 그리고 이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시게 되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설교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은 맥락으로 인용을 하세요. 그래서 13장 33절을 보면 시편에 이르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사도행 13장 35절부터 37절을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썩음을 당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맥락은 다윗은 썩음을 당했다. 그러니까 시편 16편에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은 다윗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영광,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면서 얘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이 시편 16편이 다윗이 궁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해석을 하고 동일한 믿음으로 이 시편 16편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16편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다윗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부활에 대해서 보았으며, 그리고 또한 이것이 교회의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단계별로 쭉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6편 1절인데요.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 날이 갈수록 말라가는 느낌이다. 들어올 때마다 점점 말라가는. 그러니까 약간 무슨 일이 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집에 우환이 닥치셔서 한 주씩 계속 말라가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활을 기대하는 사람, 부활에 대한 확신이죠. 다윗이 일단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었고, 그것이 이제 메시아의 모습이었는데,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1절, 2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절을 먼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결국 나의 육체를 썩지 않게 하시리라 라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피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뭘까요? 다윗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기도.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그 고린도전서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인사말에 교회에 대해서 표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피한다는 게 좀 관용어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편 16편에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4절인가 5절인가 거기서 우리는 우상의 이름을 나는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 것을 또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피한다는 건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건, 뭐 삶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마치 이제 어린애가 이제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듯이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는, 뭐 이름은 아니지만 호칭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그분을 부르는 것이 어쩌면 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들이 밤에 부모의 방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는 위대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부모에게로 피한다면 아이들의 원수들은 이제 그 부모를 상대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로 피한다는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못 싸웁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라는 이제 고백이고 그분을 향한 의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대적은 처음에는 이제 나랑 싸웠어.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게 되면은 이 그들의 대적들은 이제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마치 이제 엄마가 있고, 이분 이제 엄마시죠. 네, 하늘기쁨교회의 엄마. 그래서 모든 아들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그 엄마. 그래서 엄마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엄마가 등장하죠, 그때부터. 그러면 이제 모든 원수들은 이 엄마와 싸워야 되죠. 저와 싸우지 않잖아요.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이 전쟁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해야 된다는 것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대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 피하냐면 하나님 밖에 복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죠. 그래서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게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 외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피할 수가 없겠죠. 다른 복과 다른 선한 것과 다른 좋은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려고 친구들에게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죠.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거죠.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건 어쩌면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할 때 그건 어쩌면 나에 대한 뭔가를 나타내고 싶어서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좀 느낄 때 있지 않나요?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이렇게 공격함으로써 나의 어떤 행동이 좀 지지를 받고 나의 어떤 모습들이 좀 이제 가치 있게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누군가를 공격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기 원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은 원래 어떤 방식으로 자신이 특별하고 존귀한 사람인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나타내야 되나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말하는 것을 통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 나의 존귀함과 나의 가치를 고백해야 되는 게 원래 사람의 자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식으로 나의 특별함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는 얘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얘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유 거기 큰일이 있대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를 할 때 뭔가 한편으로는 마음에 이 나에 대해서는 좀 안정감, 뭔가 안도감, 난 그래도 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이런 종류의 어떤 특별감 같은 게 내 안에 느껴지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어떤 특별함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죽으셨어. 이것으로 특별함을 보여주고 특별함을 나타내야 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좋은 것들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변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나의 특별함을 나타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고 하나님께 갈 때에 거기에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하는 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 피할 수 있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욕하지 않아도 그냥 저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한마디로 자존감이 채워지는, 그냥 누군가에 대한 험담하지 않아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 하나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발견해요. 5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들이 곧바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가 나의 만족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이것은 사실 이제 가나안 정복의 그 배경을 두고 있는 땅 분배, 여기에 배경을 두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여호수아 그 가나안 정복 때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받죠. 각 지파는 그들의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분명한 경계선들을 가진 분깃에 의해 땅의 산업을 받아요. 그래서 각 지파들은 자신들이 갖는 기업이 있어요. 재산이 있는 거예요. 유산이 있죠. 그런데 그 12지파들 중에서 유산을 받지 못하는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레위. 그게 레위 지파였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분깃이라. 감사해요. 역시 하늘 기쁨의 엄마. 엄마는 다 알아,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은 레위 지파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신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는 자신의 땅이 없어요. 그들의 땅은 없지만 그들은 그 어떤 지파들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희의 기업이다. 그것이 너희의 만족이고 그것이 너희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우리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가끔씩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만약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별일 아니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심각한 상태신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없어 했는데 그러면 정말 인생 못 살겠다 라는 느낌이 드시면은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상태세요? 어떤 상태야? 이거 보지 말고 어떤 상태야? 너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싸겠다. 아 그런 거 치고 좋아 보이는데? 이게 지금 다윗의 재산이에요. 다윗의 재산. 나는 하나님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이것이면은 저에게 기업을 주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것이면은 저 집 없어도 돼요. 이것이면은 저 차도 없어도 되고 이것이면은 저희 삶에 어떤 뭐 소유나 이런 것들 없어도 돼요. 이것이면은 임용 네, 지금 다윗이 그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제 옆에 계시는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좋은 소식인 이유는 죄사함이 감사한 이유는 뭐예요? 사실 결국 죄사함 받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제가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게 감격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마음에 짜증남이 막 가득 채웠을 때마다 하나님을 이제 부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듣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 계속 목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죠. 혼자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혼자 하나님을 부를 겨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답답하고 꾸역꾸역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렵고 힘들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 길에서 이제 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그 다윗은 확신으로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확신해요. 만족하는 사람은 이 비참과 썩음에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9절 10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삶을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하여 가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확정적으로 알고 계셨고 자신이 죽는다는 걸 이해하고 계셨어요.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반드시 나는 죽지만 반드시 나의 몸이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셨고 그 예수님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것에 부응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대와 믿음처럼 그를 무덤에 버리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일으키세요. 지금 다윗은 그의 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이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발견한 그 사람들은 이제 나의 육체도 안전히 거할 것입니다 하는 그 날을 결국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사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몸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사실 하루를 살아도 그 몸으로 인한 고통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그냥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목에 담이 들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그냥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아파. 그래서 와 진짜 이게 또 인생이구나. 어쩜 이렇게 이 몸이 일어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제 좀 되게 힘들어 파스도 이렇게 붙이고. 근데 파스 붙이는 이게 그 출근할 때는 그렇게 막 엄청 아프지 않았는데 출근하고 나서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못 견디겠어가지고 요셉이 형제한테 오면서 파스 좀 사달라고 해가지고 파스에서 붙여주는데 이게 또 옷을 벗고 붙여야 되는데 그냥 옷을 입은 상태에서 붙이려고 하니까 우리 최주임과 요셉이 두 사람이 다 달려붙어가지고 이렇게 옷을 한 명 들고 한 명을 이렇게 붙이면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죠. 이게 몸으로 인한 고생들이잖아요. 이게 매일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잖아요. 아까 이한자매님 매주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또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과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에는 우리의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더 이상 그런 육체로 인한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지는 않은 거죠. 육체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에 이제 없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기다려라. 오늘 여호와께 피하고 여호와로 인해서 만족해라. 그러면 그날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나의 피할 곳 되시는 분께, 우리의 만족이요 기업 되시는 분께, 나의 영혼이 되실 분께 믿음을 드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좋겠습니다.